정말 듣고 싶었던 한 문장이죠. 넌 내가 책임진다. 여러분의 삶 어느 분한테 그 책임을 맡기고 싶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옆집 픽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천상진행이고요. 요즘 사는 게 녹록지 않으시죠? 내가 좌절되는 일이 있을 때, 그리고 희망이 나에게 있나? 나의 삶의 희망은 무엇인가? 라는 화두를 던지게 될 때 제일 듣고 싶은 말, 어떤 말이세요? 넌 내가 책임진다. 누군가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면 그거야말로 나에게 든든한 버팀목과 희망이 되어주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가져왔습니다. 넌 내가 책임진다. 어떻게 책임지느냐? 이 책으로 책임져 드릴게요. 같이 책임지자고요. 넌 내가 책임진다. 규장에서 나온 김남구 목사님의 책입니다. 책 제목은 넌 내가 책임진다예요. 근데 책 내용은 한 여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퀴즈를 드려볼까요? 이방 여인, 과부, 추수. 생각나는 여인의 이름 있으신가요? 이방 여인이자 과부이자 추수하면 생각나는 여인. 성경의 그 많은 챕터 가운데서 여인의 이름을 딴 한 편의 책이 있다는 거, 흔치 않은 그 책의 주인공, 바로 룻의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넌 내가 책임진다. 룻을 보면 모압 여인이었죠. 이방 여인 중에서도 버림받았다는 그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게다가 과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땅인 아닌 이스라엘로 다시 어머니를 따라서, 그것도 시어머니를 따라서 들어온 이방 여인이었었죠. 가진 거 하나 없고 앞으로의 미래도 어디에서 찾을 수 없었던 그 여인의 인생 역전의 이야기를 룻이라는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김남구 목사님의 삶의 간증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그런 책인데요. 읽으면서 정말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 그 한 분을 바라보는 삶이 축복받은 삶이구나를 느낄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몇 년 전에 읽었던 책인데, 갑자기 옆집 책방에서 옆집 픽, 가을이 돼가는데 누구를, 어떤 책을 소개할까 할 때 떠올랐던 여인을 떠올려봤던 이 책이더라고요. 넌 내가 책임진다. 책 중간중간을 조금 읽어드리면, 책 프롤로그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룻은 저주받은 이방족 속 무명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 빈손, 파산, 무자, 상실, 고통, 끊어짐, 죽음. 이런 단어들이 점령한 삶에서 하나님을 따라온 삶으로 바뀐 뒤에 삶의 메시지는 달라지는 거죠. 기업을 잇고 자식을 낳고 회복되고 기쁠 수밖에 없고 생명이 이어지는, 축복으로 이어지는 그 현장에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내가 잘나서 뭔가를 이끌어 주시는 게 아니라, 잘난 거 하나 없는 나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으로 하나님은 그 자녀가 어떤 상황인 건 들어서 역사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거, 그게 우리에게 지금에 또 필요한 해답을 주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넌 내가 책임진다, 이 책을 보면 프롤로그에 이어서 파트가 5가지 파트로 쭉 이어집니다. 파트 제목만 먼저 읽어봐 드릴게요. 오직 하나님의 가능성에 소망이 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자를 돌아보신다. 이삭 줍게 하는 자를 버리지 않으신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높이신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진다. 우리도 보면 CEO가 있죠. 각 기업의 CEO. 문제가 생길 때 늘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자리가 CEO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근데 한 기업의, 한 인생의 CEO뿐만이 아니라 전 세상을, 이 인류를 책임지는 그 CEO,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지시는지를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책을 보시면 쉽게 읽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 짧은 4장의 룻을 담고 있지만, 김남구 목사님의 책 넌 내가 책임진다에서는 이 한 권의 책으로 룻의 이야기와 성경 이야기, 그리고 목사님의 삶의 간증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 사람을
쓰시는지, 그리고 한 사람을 어떻게 일으키시는지, 그 가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어가시는지를 쭉 설명을 해주고 있어서 감동도 있고 바라보면 시각이 바뀌는 경험도 하시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책 보면서 좋았던 거 소개해드리면 룻기 2장 4절에 나오는 거죠.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마침이 있습니다. 3절을 보면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가요. 그래서 이삭 죽기를 하게 되는데 마침 그때 보아스가 베들레헴부터 온 거죠. 여기에서 마침은 때마침 맞다, 우리는 그냥 한글로 봤을 땐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목사님께서는 히브리어 원문대로 보면 이 뜻은 그런데 보라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원어로는 마침 이 단어가 그런데 보라, 장면에 집중하기 원할 때 쓰는 표현이라고 그래요. 룻이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런데 보라,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시각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다면 왜 보라고 하셨을까? 치열한 이삭 죽기를 이제 룻은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삭 죽는 게 쉽지 않았겠죠. 이방 여인, 그것도 과부가 된 여인이 아무것도 모르는 밭에 와서 이삭 죽는다고 뒷꽁무니에 붙어 있는 거예요. 시기도 있었을 거고 따가운 눈총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삭 죽는 게 쉽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타국 땅에 와서. 그러면서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시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적으로 무조건 어려움도 없이 만사 형통할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룻이 하나님을 향해 고백했고 또 보아스도 베들레헴에서 당도하게 하셨으면 무언가 풀어지는 역사가 있을 법하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루아침에 풀어진 게 아니라 룻에게 이삭 죽게 하는 치열한 삶이 예비되어 있었다라고 풀어주세요. 과정 없이는 결과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는 그 과정들이 다 있지만 그 과정 중에는 내 몫으로 치열하게 그것을 해내야 되는 몫이 있다는 걸 룻의 이삭 죽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셔서 만사 형통을 바라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닌데 내가 지금 힘들다고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없으신가? 하나님은 나를 내버려 두시나? 우리가 그렇게 되물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과정 또한 그거를 넘어서기 위한 내가 해야 될 그 몫이구나를 깨닫게 해주는 한편의 문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삭 죽기를 해야 된다라고 목사님은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보면 파트 4에서도 보면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높이신다. 우리는 지금 해야 될 거, 순종해야 될 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나의 위치가 아니면 나의 마음이, 나의 상태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를 우리가 살면서 배우고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데 물질적인 복을 우리는 너무 그 복만 바라본 게 아닐까. 그게 아니라 내 인생에 직접 개입해서 나의 인생을 들어 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룻기를 통한 김나우 목사님의 풀이를 통해서 넌 내가 책임진다 귀장에서 나온 이 책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 나의 삶을 개입하시고 나의 삶을 들어 쓰시고 그리고 그 삶 속에서 내가 지금 치열하게 어떤 이삭 죽기를 해야 되는가 한번 되물어보고 되짚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듣고 싶었던 한 문장이죠. 넌 내가 책임진다. 여러분의 삶 어느 분한테 그 책임을 맡기고 싶으신가요? 저는 하나님께 의뢰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평안한 삶 되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